사도행전 51번째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두 가지 제목. 첫 번째, 진정한 지식은 순종을 동반한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속에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의 전도를 마치고 에게해를 지나서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상류층 CEO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의 집안에게 모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여유가 있는 풍족한 집안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고 뒷바라지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 그런 것이죠. 점치는 것으로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여종을 만났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어떻게 크게 지르면서 따라다녔길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심히 괴로워할 정도로 괴로워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난 건요, 그가 소리 질렀던 내용 자체는 전혀 잘못된 내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맞아요, 틀려요? 바울과 실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아요, 틀려요?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바울이 뭐가 심히 괴롭다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참이죠. 그러나 고백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돕는 의도가 아니고 방해하려는 의도예요. 잘 들어보면 그 뉘앙스가 이런 거죠. 비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귀신도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귀신도 복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 귀신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은 있어요, 없어요? 순종은 없는 것이죠. 귀신도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2장과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서에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귀신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부흥 집회할 때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죄송하지만 여기 꽃 하나 꽂고 꼭 이상하게 꽃을 왜 꽂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요. 마가복음 3장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 하나가 그런 게 아니고 귀신들이 예수를 볼 때마다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귀신 중에 최고 귀신은 거라사 광인이죠. 그렇지 않아요? 쇠사슬을 몇 개를 해도 다 끊어버리는 거라사 광인. 그가 마가복음 5장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 마귀, 그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귀신인데 타락한 천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지음받은. 근데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마귀 사탄이죠. 귀신인 것이죠. 근데 그 귀신이 뱀으로 가장해서 누구에게 다가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똑같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건 다 먹어도 절대로 이것만큼은.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고 너는 피조물이기에 이 말씀은 꼭 지켜야 된다.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순종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아시는지 알고 있지만 귀신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그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당신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구나. 그것을 정말로 정확히 보시고 그 보시는 것대로 보응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것을 안다면 그 지식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몸부림을 자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이하에 주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갈 거다. 가서 뭐하냐?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부터가. 여러분, 개신교의 역사가 130년이 넘어갑니다. 130년. 초창기에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거의 80% 이상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훈련받았던 거, 내가 들은 거, 그것을 정말 내가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1993년 정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하강 곡선인 걸 아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 성도님들이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는 만큼 반응하는 순종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우리 몸부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탓할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아는 것 있다면 애써야죠.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복음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성도가 중요하다, 섬김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선순위와 가치와 재정과 시간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조정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실린 글인데요, 내일 있는 내용이에요. 서승동 목사님,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다라고 하는 글이 실렸는데 당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08년도에 성대에 용종이 있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성대 수술을 하시면 찬양 제대로 하시겠어요? 기도는요? 안타깝게 설교도 못 하시고 근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냥 답답하게 계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목사가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니. 근데 한 1년 정도 힘들게 병상에 누워서 치료에 전념했는데 거의 나아갈 쯤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특별 세독 기도회를 마치는 날 그만 넘어지셔가지고 허리에 5번 디스크가 터지는 사고가, 완전히 터져버리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꼼짝도 못하고 천장만 보고 내 사역이 여기서 이대로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탄식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 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냐? 홍 목사 매일 기도한다는데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신다는데 진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개인과 그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 앞에 이 목사님은 당신의 중심이 당신 자신과 사람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되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장면을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이러한 음성도 주신 거예요. 네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종하도록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중이다. 그래야 내가 산다. 아멘. 제가 이 목사님 교회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시나 들어가 봤어요. 연세가 짙으신 목사님이더라고요. 규모가 있어요, 교회가. 어림잡아 200~300명은 모이는 그러한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1년 동안 병상에,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었던 시간 어떻게 감당했나. 여러분, 제가 조금 자랑 아닌 자랑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 시간에 개인 자랑을 하나. 여러분, 다른 건 아니고 조금 제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뭐 돈의 여유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사역의 여유입니다. 사역의 여유. 조바심이나 어떤, 당연히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은 당연한 거지만 연연하거나 매이는 그러한 마음은 좋은 의미로 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멀리 바라보고, 오늘도 아침 일부 시간에 나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어제도 밤에 와서 기도하는데 계속 주시는 마음은, 홍 목사 편안한 마음 가져라. 너 개척 초기에 냉차 보온병 갖고 한 50잔 되는 거 갖고 사모하고 둘이서 수요 예배 끝나고 체육공원 다니면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다니면서 전도했을 때도 있지 않았냐. 마음 편안히 가져라. 할렐루야. 진짜예요. 정말 제 마음속에 제가 가져야 되는 중심은 뭐냐면, 나만을 위하거나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영적인 가치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순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어떻게 승부를 거느냐에 따라 그 다음은 판결 나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신학이 부족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 아닙니다. 그 세계 어느 교회보다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아는 만큼,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정말 반응하고자, 순종하고자 진짜 성도님들이 그렇게 돌이키며 몸부림치는가.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도 복음을 알지만 절대 변화는 없고, 도리어 그들이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한 주간 그러한 묵상으로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왔습니다. 근데 큰일 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종의 주인이죠. 여종이 점을 쳐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는데 여종이 평범하게 되었으니까 손해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을 고소해버리죠. 죄목은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따르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빌립보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터부시했죠. 잡아들입니다. 옷을 찢어버립니다. 매로 칩니다. 깊은 옷에 가둡니다. 착고를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지난 제자반에서 어느 집사님이 손주를 데리고 막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다가 그만 높은 곳에서 그 손주가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돌침대에 떨어진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 나와요? 찬송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아들에게 전화하고 며느리가 달려오고 병원에 가고 같이 간다 안 된다 계셔라. 계속 전화하고 기다리셔라. 괜찮으시니까 주무셔라. 여기에 쑥 들어갔더랍니다. 근데 아무런 이상도 없답니다. 할렐루야. 잘 논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가 눈앞에 올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그렇게 잘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에게를 지나서 그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까지 오게 하셔서 CO 상류층에 있던 루디아를 만나서 거처도 마련해 주시고 식사도 잘 제공받게 하셔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다가 왜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종도 치유해 줬는데, 잘 해줬는데, 그러면 더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게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감옥으로, 왜 착고를 채우시고 죽을 지경으로 만드시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평안하고 능력이 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그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 감옥에 갇혀서 또 중산층을 살아가는 간수를 만나게 하셔서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이 가장 상류층의 CEO인 자주장사 루디아부터 계집종부터 간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모으게 하셔서 교회를 출발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나의 가는 길이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있지만 우리는 그 힘든 시간도, 버거운 시간도 바울과 실라처럼 정말 찬송하며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8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는 100주년 기념으로 파리의 망국 박람회장에 철탑을 하나 세웠어요. 그 철탑이 뭐예요? 에펠탑입니다. 에펠탑.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건축가인데 그가 설계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물로서 유명하지만 처음에는 그 에펠탑이 흉물이었답니다. 그걸 왜 만들었나 그랬대요.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은 매일 에펠탑 아래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거기서 매일 식사를 했답니다. 그럼 왜 했는가? 그곳이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에펠탑을 보기 싫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그곳에 가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펠탑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에펠탑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에펠탑 효과. 원래는 보기 싫었는데 자꾸 보니까 좋아지는 현상이에요. 감옥이 그런 거죠. 옷에 찢김이 그런 거죠. 매맞음이 그런 거예요. 감옥이 그런 곳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시험거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죠. 몸이 아프죠. 자녀가 좀 어렵죠. 뭔가 하나님이 원해서 열심히 감당하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형통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은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무슨 찬양을 했을까? 여러분, 찬송가 384장을 그가 알았다면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드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좀 어려운 일 있으셔도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좀 힘든 일이 있으셔도 너무 힘들게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인지라 그런 일 안 당하고 없으면 다 좋겠지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한국교회, 사랑을 그리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한 게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감동받았던 말씀의 감동,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남겨두신다면 그 지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잘못하면 거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도 복음을 안다면, 그러나 변화가 없는 이유는 거기에 굴복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감옥에 있더라도 매를 맞는 안타까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며 그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